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일기불순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됩니다.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마친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로 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믹담시 이랬잖아요. 다윗의 믹담시 16편에도 한번 나왔고 오늘 56편에서 60절까지 60장까지 다윗의 믹담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믹담 그러면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철의 색이다, 뭐 색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윗의 믹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브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 도망 다닐 때 이방 땅이잖아요. 오늘 다윗을 좀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면, 눈물의 선지자. 맨날 도망 다니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오죽했으면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이방 땅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겠나요? 그때 쓴 시입니다, 이게. 그걸 생각하고 쓴 시란 말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계속 쫓겨다니는, 그래서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다윗은.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왕 중에 왕, 그러니까 와 되게 좋겠다 그러지만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래요. 물론 양치기로 있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용맹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 되었으나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 그러면은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집니까? 왕, 선지자, 뭐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뭐 예언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부어지니까, 제사장, 이런 자들에게 부어지니까 와 되게 좋겠다. 겉으로 봐서는 좋지요. 늘 우뜸이잖아요. 늘 머리잖아요, 머리.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고자 하잖아요. 머리 대고자. 그래서 수미양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통신표 받을 때 수미양가. 머리 숫자면 머리 숫자, 그게 맨 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었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위에 있는 사람들, 뭐 선지자, 뭐 제사장, 왕. 근데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를 딱 따르고 믿고 하는 우리들인데, 혹시나 기름 부었다라고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자 되었잖아요. 물론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눈물 흘린 자라고요. 오직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눈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8절이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온. 유리함이 뭡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방황한 날짜가 얼마나 컸으면은 주께서 계수했다고 해요. 계수. 세었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됐다 하니까 어디를 보면 될까요? 시편 6장 6편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잘 안 읽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데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삶이었다고, 이것이. 그리고 우리들도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우리 침상, 요가, 베개가 적시는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삶이 별로 없어서 눈물로 벽에를 적시고 혀를 적시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내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함 때문에 회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은 그 다른 나라 왕 밑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냐고요. 이게 삶입니다. 목숨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해야 됩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팍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했든 간에 그런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그래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 오늘 살펴볼 건데요.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물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야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까? 자녀들이 꼭 부모 말에 순종할 때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고 우리 눈동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질병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에요. 결론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외에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죽음은 사실 두렵거든요. 두려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라고 한 두려움은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라서 그런 얘기를 우리 하잖아요. 죽음아?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문 열어라. 죽음아? 문 열어라.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뭐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취하게 되면은 그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지요. 다른 것을 가지고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물론 실제적으로 대통령 앞에 딱 섰을 때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약간 떨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세상 들어올 건 뭐 있겠습니까?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 아니에요. 뭐 그거 그렇게 두렵습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 앞에서도 쩔쩔쩔쩔 매는 것이 인간이죠.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두려워할 거 없고 죽음의 증상들인 질병도 사실 두려워할 거 없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죽음의 증상들, 그 하찮은 것들, 그것들 앞에서 벌벌 떠고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실제적으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다윗의 삶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필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당장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수 있나요? 하물며 부모들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감사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시행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뭐 내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새벽을 깨웁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팍팍한 심정을 아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끄셨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감사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제는 결국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께서 기도하시죠. 이 잔이 내가 받기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은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길은 주님이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도 아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앞에 있는 그 일,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실제 두려워서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실제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시겠냐고요. 인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피하게 해주세요. 왜? 약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못 가겠다고 하시면은 등 떠밀어서 주님 그 길 가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안 가시면은 누구도 주님의 그 가는 길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지만은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등 떠미는 그 마음 오직하겠냐고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시행제물이 되어야 될 박수치면서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까? 박수치면서 당연히 등은 떠밀어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은 박수치면서 그 길을 보낼 수 있냐고요. 주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그 길 가셨잖아요. 우리 삶에도 내가 꼭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 떠밀어서 내 대신 당신이 그 길 가세요. 당신이 그거 감당하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뚜벅뚜벅.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라는 미명하에 전부 나의 책임은 미뤄두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닌가 살펴보자고요.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피해가지만 말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감당하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원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가야죠. 주님처럼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감사제로 삶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다윗, 날마다 눈물로 묘를 적시며 베개를 적셨던 다윗, 오늘도 그 눈물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쩐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새벽에 발견토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그 주님 앞에 감사제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 눈물로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잘 풀어내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